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신랑과 함께할 동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요새는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도리어 슬픔과 고통, 실망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했더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을 욕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비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뿐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의 금식 전체를 나쁜 것으로 매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율법주의적인 금식으로 매도하면서 이런 금식은 틀린 금식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예수님의 답변도 살펴보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음식 나누고 막 기뻐해야 될 그 시기에 저는 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오늘 예수님은 금식 자체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얘기하거나 금식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금식도 옳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옳을 수 있지만 뭐가 틀릴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금식할 때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을 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멈추고 기뻐하고 즐겨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곡기를 끊는 거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금식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했을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마어마한 악이 막 창궐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그때 아주 크게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원래 뺏겼었거든요. 블레셋 뺏겼었는데 다시 그 블레셋에서 이 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를 않아요. 어디 가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가지고 오는 걸 실패해요.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우사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이제 있을 때 다윗이 크게 실망하면서 이 금식하는 걸 보게 돼요. 크게 회개하면서 금식했죠, 이때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금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금식을 했는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아주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뒷부분에 포로기를 좀 살펴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범죄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이 여기서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읍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합니다.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곡기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에스더가 또 있는데요. 에스더도 금식으로 유명한 여인 아닙니까? 왕에게 나가기 전에 금식합니다. 3일간 금식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그때 이 에스더의 금식을 죽기 싫어가지고 하는 금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에스더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더가 실패하면 누가 다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때 회개하고 금식하는 거죠. 요나서에서도 금식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금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금식하죠? 니느의 왕과 그 백성이 금식합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거기가 멸망당할 거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금식의 예들이 막 나오는데요. 이거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강구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멈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고 이방인에 불과한 헤롯이 왕이 되었으며 더러운 이방인들인 로마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가난과 궁핍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세금이 그들의 목을 죄고 있었고 그들은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병마와 귀신들이 사람들마다 괴롭히고 있었고 마을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마을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마을마다 병든 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불법과 압제가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도무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로마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악한 자들을 처단할 수도 없고 여기서 스스로 일어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막 금식하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금식 좀 해보셨나요? 저는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으로는 이틀밖에 못 해봤어요. 금식은 5일까지 해봤습니다. 금식은 뭐였냐면 금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굶으면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1박 2일 금식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했죠. 이틀 잘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이제 밤 12시까지가 금식 끝이다 해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11시 50분부터 라면 끓이는 거예요. 11시 50분부터 라면 끓이면서 막 라면 저으면서 시간 언제 지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보 같은 금식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은 이제 살 뺀다고 5일 굶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제 금식을 더 길게 하다니.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마다 보면 애통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머니들이 금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뭐 진짜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 가정에 큰 어떤 아픈 분이 계시다든지 혹은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말이죠. 어디 돌아다니면서 먹기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구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레위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같이 맛있는 걸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때는 끝났고 지금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때는 지금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공식적으로 금식일을 정해서 회개하며 금식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요엘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해라. 너희의 모든 고통은 너희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이런 말은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왕의 말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고요.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칠 거라고,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도망도망 가다가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요. 가가지고 이걸 막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뛰어가면서 막 얘기합니다. 굉장히 건성으로 전했겠죠? 사흘 거리를 하루 만에 가면서 전했으니까 제대로 서가지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걸어가서 사흘 거리를 막 달려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다 망한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성벽 무너진단다 이렇게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자부터 나이 많은 자까지, 비천한 자부터 왕까지 다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죠.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온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으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지금 니느웨 왕이 선포합니다. 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라. 지금 저 선지자는 우리가 망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회복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요나의 메시지에는 회복할 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막 회개를 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 요엘서의 이야기, 요나서 이야기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금식했었지?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애통해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절기들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걸까요? 요엘 선지자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라고 외쳤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도리어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돌아오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의 결과입니까?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까?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해하며 기다렸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때, 용서의 복음, 용서의 때, 회복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왜 슬퍼하고 왜 고통받고 왜 괴로워합니까? 그 근본에는 뭐가 있나요? 뭐가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왜 관계가 망가지고 왜 사람들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들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망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말을 실수하게 만들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요청하십니까? 이 죄에서 떠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을 도무지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금식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복으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고통만이 그 삶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해함과 죄를 회개하는 금식하는 모습을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예,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구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우는구나. 앞만 눌어봐라. 내가 듣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저도 아는데 주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거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도 안 되겠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서 애통해하고 금식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금식이 끝나고 화평의 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금식이 끝나고 화평의 날들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희락의 절기가 시작되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규모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도무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변하다니 세상에.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 좋아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 원래 이렇게 괜찮았지 뭐 이런 생각 할지 몰라요. 근데 말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세상에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깜짝 놀라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가족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너 얼굴 표정 달라졌어. 살쪘다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얘기가 아닌가요? 마음이 편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알겠죠? 아주 살이 쪄갖고 아주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죠. 여기 없으니까 막 얘기할게요. 대매 형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기들도 낳고 이제 막 다 지금 화목한 상태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세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는데 중간에 회심하셔서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반대하다가 지금 이제 반대 안 하시죠. 포기했죠. 너무 많이 갔잖아요.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대면이가 예수 믿고 안 된 게 뭐가 있냐? 다 잘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잘 됐거든요. 정말 다 잘 됐어요. 그렇게 인생 정말 답이 없었어요. 제 정말 절친이거든요.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뭐라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답이 없었죠. 근데 다 좋아졌어요. 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고 그 삶이 건강해졌고 가정이 꾸려졌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 가족 안에는 웃음소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좋아졌어요. 이 어머니의 고백이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까? 얘가 예수 믿고 뭐가 안 좋은 게 뭐가 있냐? 다 잘 되지 않았냐? 다 잘 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이 복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벌받아야 돼.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진 않겠지만 이뻐하진 않으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죄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 일에 바쁩니다. 그렇지만 늘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늘 두려움에 살아가고 늘 우울하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그럴 때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 슬퍼하고 그만 울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혼인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까지도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때때로 이 확신이 흔들린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를 만지고 그 아래서 그가 흘리신 보혈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끔찍함을 보면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혼인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혼인집 신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혼인집 신랑과 함께할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집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언제일까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언제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혼인은 아주 커다란 축제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을 먹고 마셔요. 길게는 2주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막 벌어가지고 혼인잔치 때 다 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잔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거 다 대접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행사죠.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뭐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11시에 이제 뭐 결혼합니다. 그럼 11시에 가서 12시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막 해가지고 막 빰빰빰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퇴장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오죠. 어떤 분들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11시 이제 예식이면은 10시 반에 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3시 반에 먹고 30분 먹고 그러 이제 가서 이제 예식 참석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돈만 내고 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딱 이 혼인잔치 벌어진다 하면은 2주입니다. 2주. 일주일에서 2주.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신랑 신부 나와서 노래 불러봐라 막 이제 그런 거 하고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놀고 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막 춤추고 그리고 또 자고 그 다음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마시고 이거 몇 주? 2주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돈이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 때 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술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술이 취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술이 떨어지면은 그 집주인에게 굉장히 큰 수치가 됩니다. 그게 혼인잔치를 제대로 못 지키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혼인잔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수치고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잔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천국잔치의 예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씨름을 잊고 기뻐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씨름을 잊죠. 2주 동안에는 정말 뭔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자신을 천국잔치의 신랑으로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신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그야말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는 그냥 이 얘기만 하고 다 끝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
사랑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공의로운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그 백성들은 모든 위협에서 보호받을 뿐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명의 회복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거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교회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합니다. 그런가요? 어딘지 그렇게 되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싸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세상을 더 멋지게 경작하고 다스리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아주 보람되게. 그러다가 주일에는 뭐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확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뭐합니까? 다 같이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불고기랍니다. 이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를 나눌 때 또 간식이 나오죠. 간식을 먹으면서 또 배불리 먹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일이 나오죠. 맛있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놀러 나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더 누리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다. 옛날에 그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죠. 히딩크 감독이 난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굉장히 육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죠? 저는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웠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걸 돌아보면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엔 찬양이 좋았어요. 찬양이 좋았고 교회 가면 있는 교회 선배들이 좋았어요. 다 이렇게 따뜻했고 저를 이뻐해줬고 그리고 같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게 즐거웠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의 일들도 재밌었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것과 찬양제 하는 것이 다 재밌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 제가 총신대학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에서는 김과 김치밖에 안 나왔습니다. 밥하고 김하고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밥하고 김하고 김치를 먹으면서 아주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가 돼가지고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요. 재밌었어요 그것도. 그리고 막 회의하는 그 시간도 얼마나 재밌는지 막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했는가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묻히고 막 그런 얘기들 아주 재밌게 회의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던 것도 좋았습니다. 저 MT 참 좋아했어요. MT 가면 거기 와가지고 고기를 항상 굽지 않습니까? 고기 구울 때 허브솔트를 뿌려줘요. 허브솔트 뿌리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럼 허브솔트 뿌려가지고 막 고기 구워가지고 목살 구워가지고 먹고 잘라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거 참 재밌었습니다. 고기 다 구운 다음에 커피를 딱 가지고 와요. 그때는 뭐 아메리카노도 좋고 믹스커피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뭐 요새 어떻게 지내는가 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얘기 막 저는 얘기 막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밤이 되고, 밤에는 가면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아주 별의별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재밌었어요. 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수련회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고, 끝나고 나면 나와가지고 뭐 먹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인생을 공유하며 같이 울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같이 놀러가서 같이 맛보고 같이 즐기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즐겁냐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 잔치의 예표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합니다. 신자는 이런 시절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이것을 누려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넣으면 짐을 더하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비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비유를 드시죠. 생배 조각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낡은 조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낡은 옷에 기워졌을 때에는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도리어 옷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낡은 옷이 생배 조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이 좋은 거예요. 새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포도주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그게 막 발효되면서 가스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게 빵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거는 이제 가스가 이제 빠졌으니까 그게 빵빵해지지 않고 그냥 담아놓을 수 있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 낡았으니까 빵빵해지다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새는 정치권에서 이 비유를 자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막 많이 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앞만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정당 이름 바꿔봐야 뭐 낡은 포도주인데 뭐 바꿔봐야 뭐 그냥 옛날 거 있으면 되지 뭘 바꾸는가, 이런 생각을 뭐 하기도 합니다. 뭐 각설하고,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시대의 원리를 옛 시대의 종교적 관습 속에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기에 옛 시대의 종교적 관습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죄의 은총,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죄사함, 이런 것들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이 왔는데 옛것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율법과 제사법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를 기다리게 하려고 주어진 모든 관습들은 사라져야 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제사 드리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의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뿐인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새 시대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원리는 무엇이고 새 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답하자면 새 시대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이며 새 시대의 신앙생활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신자는 무엇을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왜요?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간절히 애통해하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무능하여 율법이 무능하여 우리를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를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 능력을 힘입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생활인 거죠. 우리는 에베소 1장에서 말하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자입니다. 예, 다 주어졌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자유롭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예요. 은혜 받은 자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림과 자유로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잘 점검해야 된다. 혹시 내가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옛시대의 사람처럼 슬픔과 무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이 기쁨의 원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응답해 주시죠? 금식해야 응답해 주십니까? 금식하면 응답해 주시죠? 금식 안 하면 그래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응답해 주십니까? 응답해 주시죠. 열심히 안 살면 응답해 주시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시대를 끝내시고 새시대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복된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원리를 따라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